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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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는 반전의 대드라마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만이 처형되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3절 시작. 왕은 하만이 처형이 되고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고요, 하만에게 맡겼던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맡겨서 모든 일을 처리하게 했습니다. 놀라운 승리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을 하지 않는다고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이 정한 유대인을 죽이는 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을 고치지 못한다면 유대인들은 다 꼼짝없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다시 목숨을 걸고 두 번째로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서 울고불고 눈물로 간청하는 이야기가 3절에 나와 있지요. 악한 꾀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 말이지요. 또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4번씩이나 미사어구를 사용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뭐 하는 얘기죠? 미사하고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일 왕이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아양 떨고 있는 거지요. 지금 사바사바하고 있는 거지요. 이쁜 짓을 한 이쁜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지난번에 내렸던 조서를 취소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왕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만은 이미 죽었고요, 모르드게는 충성된 신하로 밝혀졌는데 굳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도저히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기가 막힌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자기가 내렸던 조서가 있지만 그 조서는 절대로 철회될 수 없는 것이지만 유대인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에스더서 8장을 읽으면서 월요일날 여러 번을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나님 에스더서 8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해야 할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그 답을 주셨어요. 이 메시지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온 인류를 향한 메시지이고요, 에스더서를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첫째입니다. 신법이 구법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신법이 구법을 이긴다. 크게 좀 해봐요. 침 안 튀어. 마스크 다 썼으니까. 신법이 구법을 이긴다. 시작. 이것은 은혜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말이에요.
은혜의 법이,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예수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말입니다. 자, 법이라는 글자가 한문으로요 이렇게 되어 있지요. 법. 삼수변이죠. 삼수변은 물숫자거든요. 거기다가 무엇을 더한 거예요? 거자예요. 무슨 거자지요? 갈거자입니다. 법이 뭐예요? 물이 흘러가는 물길이에요. 이게 법이라고 한문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지난 여름 장마철에 저희 교회 1층 교육관의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졌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외부 벽에 균일이 생겨서 그 크랙간 부분을 타고요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은 틈만 있으면 물길을 만들고 그 물길을 타고 물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길이 법이라고 할 때 우선 법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그냥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법이 그래야 되는 거지요. 폭압적이거나 누구만 좋은 법이 아니에요. 법은 모두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하지 못하면 벌써 문제가 생기지요. 권력을 가지고 채용 비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못 한다는 거잖아요. 또 법은 엄정하고 무섭습니다. 법에 걸리면,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면 법의 엄중한 심판, 재판을 받아야 돼요. 벌금도 내고요,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잘못하면 사형받기도 해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든 이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지요. 누군가가 법에 안 맞는 일을 해요. 법에 안 맞는 말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야,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법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법은 엄정하다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법은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취소될 수 없어요. 법이 취소되지 못하면 유대인들은 그 먼저 있는 그 법대로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왕이 답을 알려주어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자, 왕의 반저로 인을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법은 철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은 법인 거예요. 왕이라고 마음대로 법을 바꿔요? 법을 취소해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모르드게에게, 에스더에게 도장을 주면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라는 거예요. 하만이 만든 법을 이길 수 있는 법을 새로 만들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살릴 수 있는 법을 새로 만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렇게 되면 신법과 구법이 서로 충돌을 합니다. 먼저 만든 법이 있고요, 나중에 만든 법이잖아요. 이 두 법이 충돌을 하게 돼요. 이럴 때 법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어요. 요즘은 네이버가 다 알려줘요.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원칙은 뭐예요? 상위법 우선의 법칙.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어요. 그럼 뭘 우선으로 하라는 거예요? 상위법 우선의 법칙이에요. 특별법을 만들었을 경우 특별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신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굿법이 있어요. 굿법을 이기는 법이 신법이에요. 법률 소급의 원칙이에요. 법이 정해지면 이전 것은 소급하지 말아요. 앞으로 일어나는 일만 이 법으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법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으면 상위법 우선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신법이 있고 구법이 있으면 신법 우선으로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도장을 주면서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상위법, 신법을 만들어 오라는 것입니다. 법은 철회가 안 돼.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법을 만들어 오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굿법으로는 유대인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신법을 만들어 오라는 것입니다. 그 신법의 내용이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소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지르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자, 구법의 내용이 뭐였지요? 12월 13일에 유대인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법이에요. 옛날 법이에요. 이 법대로라면 유대인들은 12월 13일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법의 내용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중무장을 하고 있다가 만약 누가 너희를 해치려고 한다면 그들을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권한이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12월 13일 그날은 유대인들이 하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날인데, 그 날을 오히려 너희를 해치는 사람들을 너희가 죽일 수 있다. 사람을 임의로 죽이면 살인죄인데 12월 13일 날은 내가 허락한다. 너희들이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 법적인 권한을 너에게 준다 하고 법을 만들게 됐다는 사실이지요. 이게 바로 신법입니다. 유대인을 살리는 신법이요, 굿법을 이기는 법이 신법이에요. 자,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에 나타나는 심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옛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철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은 절대로 철회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은 철회하면 안 된대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은 율법대로 그 힘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니까요. 자, 그럼 그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에 죽인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이 모든 사람 안에는 공자도 있고요, 석가모니도 있고요, 마호메트도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다 죄인이고 100% 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만의 조서입니다. 이것은 철회될 수 없는 법입니다. 죽이는 법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이는 법입니다. 너 죽어, 너는 죽어야 돼 하고 정죄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절망이고 좌절인 거예요. 답이 없어요. 옛날 법에 의하면, 세상 법에 의하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배반하고 그때부터 세상 법이 우리를 묶었어요. 율법이 우리를 묶었어요.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채뜨려서 세상 법으로 우리를 묶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법이 있어요. 세상 풍습을 지켜야 돼요. 날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사 날짜를 지키면서 제사를 지내게 만드는 거예요. 결혼도 마음대로 못해요. 날짜를 정해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해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서 날짜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묶여 있는 거예요. 법이 묶인 거예요. 이게 굿법이에요. 이 굿법을 가지고는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 굿법이 그럼 철회될 수 있느냐? 철회될 수가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키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하는데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이에요. 좌절이에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인 거예요. 그러나 율법보다 더 큰 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이고 생명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요 흥분에 겨워서 감격해서 깨닫고 나서요 외치는 장면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는 안 된다더니요 이제는 깨닫고요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 정죄를 받고요. 다 심판을 받고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너는 빼놓고 다 죽어가야 되는데 너는 빼놓고 너는 나와. 왜요? 예수 믿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8장 2절 시작. 새로운 법인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묶여 있었어요. 아예 법적으로 그렇게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 법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제사 날짜 어기면 안 돼요. 귀신이 이 법을 만든 귀신이 사단의 법을 만든 죄의 법을 만든 사망의 법을 만든 이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 날짜 지키래. 이사 마음대로 못 가. 날짜를 정해야 돼. 결혼 마음대로 못 해. 날짜를 태기를 해야 돼. 점쟁이한테 찾아가면 우리 운명을 얘기해 줘요. 사주 가주라 이거예요. 사주 달라 이거예요. 사람이 태어난 날짜에 사람의 운명을 다 묶어버렸어. 그 점쟁이한테 가면 사주 달라는 거예요. 사주 속에 내 운명이 걸려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요 사람들이 나오는 날짜, 좋은 날짜를 잡아서 아예 제왕절개를 하잖아요. 그래 끄집어내는 거예요.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세상의 법인 거예요. 세상의 문화인 거예요. 세상의 풍습인 거예요. 세상의 마귀가 걸어놓은 마귀의 법인 거예요. 이 법에 묶여 있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법에 묶여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잘 살다가 가든 못 살다가 가든 많이 배워서 가든 적게 배워서 가든 모든 사람은 이 죄의 대가인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묶여 있었던 우리가 창세기 3장 이래로 법적으로 이 세상 법에 묶여 있었던 우리가 법적으로 해방되는 놀라운 신법이 선포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너는 내 종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된다? 권세요, 권세. 하늘의 권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법입니다. 마귀에게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고사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살풀이하고 푸닥거리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귀한테 살려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살풀이 하는 거예요. 점쟁이 들여다가 무당 들여다가 그 짓 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습에 묶일 이유가 없어요. 점쟁이한테 찾아갔더니 왜 이렇게 우리 집 안 됩니까? 했더니 묘자리를 잘못 써서 그렇대요. 그래서 묘자리를 옮기고요. 망하는 거 보니까 묘자리 잘못 썼대요. 이게 세상의 다 법입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 법에 묶여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법이 있습니다. 부활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입니다. 무당이 하는 말이 맞을 거예요. 사주, 관상, 손금 거기에 걸려있는 운명이 너희들이 그렇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예법입니다. 이 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법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관성에 걸려있는 운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운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운명인 것입니다. 너희 인생은 무당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신법이 이깁니다. 아멘. 무조건 신법이 이깁니다. 신법 우선주의라니까요. 아니, 특별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특별히 법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두 가지 법이 싸울 거예요. 하만은 옛 조서를 가지고 12월 13일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것이고요. 반대로 유대인들은 왕의 새 조서를 가지고 그날에 자기를 해하려 한 자들을 향해서 대항하며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약해지면 이 잠재한 죄악의 법이 또 머리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또 예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론을 냈으면 좋겠어요. 신법이 구법을 이깁니다. 시작. 크게 좀 해요. 이게 그냥 시원찮은 말이 아니고 이게 굉장한 선언이거든요. 신법이 구법을 이긴다. 시작. 이거 진짜 믿으세요? 세상에는 구법에 묶여 있다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법이 세상 법이 있잖아요. 제사 안 지나면, 날짜 안 지키면 귀신이 가만 안 내버려 둔다니까요. 그래서 날짜를 지켜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이기는 법이 신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신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요, 자꾸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신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신법이 유효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속지 마시라고요. 속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아직 채무가 남아있다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뭐로요? 환경으로 속이고, 우리의 처해는 상황으로 속이고, 우리 꼬라지를 보면서 속이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용서받은 것 같지 않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신법이 통해도 너는 신법이 통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4.5하고 얘기한 거 여러분 한번 웃은 거 기억나지요?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더 할게요. 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안 웃기만 해봐라. 워낙 웃기는 얘기도 저한테 오면 썰렁하다는데요. 4.5하고 5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5가 4.5보다 0.5가 많아. 그래서 5가 4.5를 괴롭혀요. 이 5가 굉장히 못됐습니다. 4.5를 괴롭히고 심부름 시키는데 담배 사와. 그 담배 사오는 거예요. 0.5가 모자라서 4.5가 벌벌벌 떨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야, 커피 타와! 그랬더니 4.5가 네가 타!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2하고 3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야야, 4.5 너 왜 그래? 너 죽으려고 작정을 했어? 그때 이 4.5가 뭐라고 말했다는 거지요? 야, 임마, 나 전 뺐어, 임마. 역시 두 번째 해서 그런가? 전 빼니까 45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뺐어요. 5가 까불어도요, 우리는 45인 거예요. 절대로 사탄이 우리를 율법 그대로 통한다, 신법 없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나는 너 점 안 뺐다 그래도 우리는 45예요.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영적 싸움에서 저는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점 안 뺐다는 거예요. 여전히 45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점 뺐어요. 점 뺀 거 믿습니까? 점 빼야 구원받아. 점 빼야 4.5가 5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점을 빼야. 그지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맞나요? 지금 다들 어렵잖아요. 이기는 길이 있어요. 믿음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속일 거예요. 저만 뺐다고요. 신법이 없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돼요. 신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주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위법을 주셨으니 하위법에 눌려가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법, 살리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살리더라고요.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잡아서 예수님께 데려왔잖아요. 돌멩이 하나씩 들고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거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죄 없는 놈 쳐봐 했더니 다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다 돌아갔다. 나가 너하고만 있다. 다시는 죄 짓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살리시잖아요. 율법으로 이 사람 죽여요.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살려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리는 복음인 줄 믿어요. 이미 사탄은 박살 났어요. 그러나 사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구법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속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천성 갈 때까지 성령의 법, 은혜의 법을 들고 나가셔서 지금도 역사는 사단의 권세를 괴멸시키시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가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은혜가 많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나눌 얘기가 있어서 지난 주일날 우리 집사람한테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설교가 조금 길 것 같아. 왜요? 8장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눌 생각을 하니까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드려요. 자, 구원의 소식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합니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하지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자. 시작. 13절에 나와요. 시작.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지금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12월 13일이면 유대인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스더나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다 알지만 대부분이 다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신법을 전해야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우리 민족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지에게,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 소식을 알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법만 있고 신법은 없다고 속입니다. 그래야 죄와 사망의 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요, 그래서 세상 풍습을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사주 믿게 만들고요, 날짜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뭘 세상 법이 있어요, 그걸 범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자기 영혼을 자기에게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신법을 알리는 거예요. 은혜의 법, 생명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굿뉴스요, 헬라어로 뉴 엥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지요.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급하게 전해야 됩니다. 모르니까, 몰라서 죽으니까. 그게 14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신법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을 살리는 법입니다. 왕은 이 신법을 페르시아의 127개의 토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관리들, 그들에게 빨리빨리 알리겠습니다. 왕은 너무 급한 나머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여기에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신속하게 천국에서 신법이 반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을 못 들으면 그들은 다 죽으니까요. 이게 바로 복음의 긴급성입니다. 급합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그가 그냥 있을 줄 몰라요. 빨리 복음을 증거해야지요. 아니면 그들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코로나가 돌고 있는데 누군가가 백신을 발견을 했어요.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나눠주면서 이거 맞으라고, 이거 맞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고, 코로나 안 걸린다고, 이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게 되겠지요. 만약 여러분이 교통사고로 죽어가는데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요, 빵집 데려가세요, 빵 먹이고요, 커피집 데려가서 커피 마시게 하면 그거 죄지요. 죽어가고 있다면 정말 급한 일 아니겠습니까? 빨리 앰뷸런스를 불러야 되겠지요. 준마를 타고 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영혼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 12월 1일 경기도 군포의 25층짜리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돼서 4명이 죽고 7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사다리 차로 주민 3명을 구조한 한상훈 씨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공사 자재를 아파트에 좀 올려달라는 그 요청을 받고 아파트 내에 있는 주차장에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음이 들리면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사람을 구하는 게 먼저지. 그래서 위험을 감지한 그 사람은 사다리 차를 자기가 이렇게 옮기려고, 자기 살려고, 그래서 옮기려고 하는데 12층 난간에서 구조 요청을 하는 손짓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 살려야지. 그래서 사다리를 올려서 그 여성을 구원합니다. 자, 그런데 또 15층에서 계속 누군가가 손짓을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지만 15층은 이 사다리가 안 닿는 거예요. 사다리를 더 올리면 이 사다리가 부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사람을 구하는 게 먼저지 생각을 하고요, 위험을 무릅쓰고 2 어린아이를 구원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인터뷰를 이렇게 말했어요. 사다리에 무리가 가는 것이지만 살려달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든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처 구하지 못한 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 아닙니까? 내 가족이 내가 전하지 않아서 지옥을 가요. 지옥불에 들어가. 건져내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헌신했다면 그걸 건져낼 수 있어. 근데 지옥 갔어. 내 주변에 누군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미안해하지 않아요. 그냥 잘 가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간 거예요.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요, 지옥 간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미안한 감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이웃, 친척, 가족들, 내 형제들, 부모들, 이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사다리차 대표인 한상훈 씨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사람들이 붙여줬냐면 사다리차의 의인, 사다리차 영웅, 이렇게 붙여주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한 전도의 영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같은 동족이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법이 선포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신법이 선포됐다. 구법을 이길 수 있는 신법이 선포되었다. 생명의 법이다. 생명의 법, 특별법이 선포되었다. 이 사실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들이 사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준말을 타고 다 127도를 돌면서 다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15절에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에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자, 여기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 즉 왕복을 입었고요, 큰 금관을 썼고요, 자색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이제는 모르드게가 왕의 영광을 입고 왕의 호출 없이 왕 앞에 나가는 권한까지 주어진 거예요. 자, 휘장이 쳐져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휘장이 거친 거지요. 이제는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자, 이것을 본 수산 백성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수도가 수산인데 수산 백성들은 모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며 심지어 본토 페르시아 사람들까지도 유다인들이 되는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하는 개종을 말합니다. 불교 신자들이 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자, 에스더서가 전해질 당시 이 책의 메시지를 받은 독자들은요, 3차 포로 기환에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상황은 굉장히 비참해졌는데요, 더구나 12월 13일이면 유다인들은 다 죽어야 합니다. 절망이지요. 좌절이지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런 낙심,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은혜의 법이 선포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굿법에 묶여있는 이들이 12월 13일 그날이 다가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신법이 선포되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법이다, 은혜의 법이다, 생명을 살리는 유대인을 위한 신법이 선포되었다,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많은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수능이 끝났습니다. 한순간 눈물로 밤을 지새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도 덩달아서 속상해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패가 너무 커 보여서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신법입니다. 은혜의 법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실패의 눈물을 흘리지만 이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성공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멀리 좀 봐야 됩니다. 시험 잘못 볼 수 있습니다. 점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할 수 있습니다. 삼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명심하십시다.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법을 주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신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지금은 두렵지만 현실은 막막하지만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도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법, 새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질질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분명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위력을 깨닫고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